오늘은 순간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전도서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다가 허무로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솔로몬 시대에 이 은과 금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마병도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었고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고백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이 전도서가 시작부터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여기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입김을 내뿜지 않습니까?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김을 내뿜는데 내뿜자마자 그 입김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데요, 연기가 나오자마자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한계가 있고 짧고 정말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허무한 인생을 끝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도서가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면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또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때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제가 세어보니까요, 11절 이 안에 무려 3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지를 않습니다. 길어봐야 지금 한 100세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아마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미 한 반환점을 지금 도르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반환점을 찍고 지금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이죠. 자, 그 전제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뜻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한글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기 범사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이 세상에 더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대로 우리는 움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목적, 이것은 내가 계획하는 계획, 목적, 그것을 우리가 품어도요, 그것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계획을 거창하게 세웁니다. 내가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솔로몬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얼마나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 일을 볼 때도요, 정말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얼마나 착착 시간표대로 그렇게 잘 해나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상을 깨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내 시간표대로 아무리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계획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참 고난을 많이 당했던, 핍박을 많이 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걸음을 걷지만 그 걸음 걷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내가 걷는 모든 계획, 내가 인생길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때와 시기, 내 계획, 시간표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섭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서평, 서평,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길을 쫓겨다니질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평안하게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천천히 평온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럼 보십시오.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뭐 얘기하시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얘기하십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쁘신 와중에도 병자들이 몰려오면요, 그냥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피곤하고 지친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막 쫓겨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인생길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평온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본문 1절 말씀이 본문 전체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 전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자,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가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살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순간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꾸 형식으로 긍정적인 것 14가지, 부정적인 것 14가지를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특별히 서로 반대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섞어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때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3절을 보십시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때자를 빼버리면요, 죽이고 치료한다 이런 현상만 남게 돼요. 여러분이 죽인다는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한다 또는 사형을 집행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한다, 이 뜻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때자를 빼버리고요, 이런 현상에만 집착해서 산다면 하루에도요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웃을 때와 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웃고 우는 그 현상에만 집착해서 산다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거기다가 때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울고 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강조점은 울고 웃는 그 현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웃는 그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현상에만 집착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현상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줄 알고 그 일시적인 현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울고 웃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생각하며 살면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웃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재벌 카네기가요, 이 평생토록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단한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만 보면 이 카네기가 그림을 통해서 막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어떻게 얻었냐면요, 카네기가 젊었을 때 외판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외판원,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에게 물건을 팔러 그 집에 갔는데요, 보니까 그 집에 한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배 한 척이요, 물이 다 빠져버린 그 해변가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혼자 생각하기를 저 배는 자리를 이탈해버렸구나. 배가 물 위에 있어야 아름답지. 그러면서 그냥 아유 별 뭐 저런 그림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그림 밑에 이런 짧은 글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글이냐면 밀물때가 오리라. 밀물의 때가 오리라.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카네기가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감동이 막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그 그림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그림을 얻어가지고 평생을 자기가 간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내용, 글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해변에 처박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곧 밀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밀물과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항상 힘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밀물의 현상, 이 썰물의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정말 살면서요 정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현상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때를 생각하며 대비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가 해변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뭐 바닷물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가두려고 하질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밀물과 썰물의 때가 있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를 준비하며 그저 그것에 맞춰 가지고 배를 띄워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지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요?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한 거, 이 세상, 이 현상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요,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걷는 인생길 수많은 핍박,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거 현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집착하며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훌륭한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현상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요 현상을 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정말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 땅, 소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진 땅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될 그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나안 땅을 결국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생각하며 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상에 집착해서 웃고 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유를 가지시며 주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순간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때가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웃을 때가 와요. 또 웃는 순간이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울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업앤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들과 달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보면요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뭐 신이란 존재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아주 재주를 가진 이 강아지 개들을 모아놓고 막 그렇게 막 쇼를 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막 재주를 부리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강아지는요, 기도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강아지.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데리고 나와서 팔을 이렇게 딱 내밀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 강아지가요 두 발을 그 팔에다가 딱 얹고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났어 그러면 딱 고개를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최 장로님 기르는 그 말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참 영리한 개예요. 이쁜 개인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개도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 가게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손잡고.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마리가 와서 같이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강아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강아지가 마음속으로 주여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 좀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면 우리가 순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과 우리 사람은요 이 차이점도 보다도 사실 닮은 것들이 더 많아요.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이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먹을 거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암수가 서로 짝지어서 후손을 이어갑니다. 또 날마다 잠도 잡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유독 동물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동물과 이 차이점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에서 집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미래를 준비합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번 보세요. 벌써 7월달이에요. 7월 첫 주일인데요. 제가 엊그저께는 한 몇 주 전에 성구영신 예배를 들은
그렇게 정말 그런 기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얼마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 블랙박스를 열어보면요, 다 나와요. 조종사들이 나눈 대화,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나눈 대화, 그리고 어떻게 비행을 했는가, 고도가 얼마 동안 됐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갔는가, 이거 다 나옵니다. 기록이 다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블랙박스를 열어보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우리의 모든 그 삶, 우리의 행적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듯이 우리가 지나 나온 모든 그 삶들을 다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생각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일에 관련된 것은 카운트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는가, 내가 영혼과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살라. 또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살방하며 영혼에 투자하며 살라. 이것을 말씀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의 지혜자의 길, 다 축복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